이제 9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부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부대를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피값으로 사시는 교회에 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지휘관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교독문을 보시고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1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
제가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오늘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가지 못하고 각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입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주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입다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신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곤고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적인 언어로 좀 의역해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너희 놈들은 뻔뻔하기가 한량없구나. 그래 너희 놈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이 씹다가 버리는 껌딱지냐. 내가 너희를 셀 수도 없을 만큼 구해줬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았어야 하거늘 무슨 낯짝으로 또 나보고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나도 이제 너희 같은 놈들에게는 질리는구나. 난 더 이상 너희 놈들에게 속지 않으련다. 그러니 너희가 찾고 의지한 신들에게나 가서 도움을 청해보려무나. 이제 맨날 똑같은 이야기 그만하자꾸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방 날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미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옵소서.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 이번에도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 저들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 마음 약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11장을 로 들어가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입다가 사서로 부름받은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기생보다는 좀 심한 말로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과 창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입다의 유년 시절은 그래서 매우 불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성장하면서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첩에게서 태어난 입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다른 지방으로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객지를 떠돌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그와 합세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적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그들의 구원자로 입다를 지목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입다의 용맹과 인지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의 소명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이복 형제들에게서 쫓겨날 때 방관했거나 적극 동조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한 지역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일단 종족사회로부터 추방당하면 의식주는 물론이고 생명의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생의 생애에서 제 아무리 백수의 왕 사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리에서 추방당해서 외톨이가 되면 무리지어 사는 다른 사자들이나 하이에나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그러한 입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모진 수모와 홀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결국 길르앗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그의 동족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애착심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면적으로는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부르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신 것입니다. 입다가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마침내는 그의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실망스러운 일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토 문제로 있다가 암몬 왕과 담판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본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동안 자기를 돌봐준 삼촌 아브라함과 이별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데다가 정말 그동안 삼촌의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그 당시에 보기에 아름다운,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죠, 아름다웠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으나 소돔과 고모라는 이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천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살려줄 때 그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두 딸과 더불어서 겨우 근처 산으로 도망쳤으나 배가 끊길 것을 인간적으로 염려한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모압이고 다른 아이가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은 바로 이들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그들의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나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자기 조상들의 땅을 도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전쟁에 성공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입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돌라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사를 하겠다고 일어나서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일은 자신의 재산 축적에만 열을 올려서 자녀를 30명이나 낳았는데 아들을 30명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에게 각각 성읍 하나씩을 줬어요. 캐슬 하나씩을 주고 고급 승용차 하나씩을 뽑아줄 정도로 사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의 치부에만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장로들은 당연히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이 없었죠. 정경유착이 되고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되어서 재산을 치부하는 데만 몰두했던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앞장서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공연히 앞장섰다가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한 그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겨서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었던 입다와 그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자기들 대신 암몬 사람들과 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한 행동입니까? 여러분이 입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히 입다도 좋은 소리 안 했죠. 본문 11장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급해진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에게 딜을 합니다. 이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두목을 시켜줄 테니까 우리 대신 싸워달라. 더 나아가서 우리 위해 좀 죽어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하고 난 이후에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서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굉장히 당당하고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원래 자기들의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잘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유창하게 이 암몬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원래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우리 조상들은 조용히 너희들의 영토를 지나가겠다고만 했다.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이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조상들을 공격해 오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너희 조상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너희 같으면 니네가 섬기는 신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포기하겠느냐? 그리고 그 후에 300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도로 되돌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입다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는 출신도 별로이고 배경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처한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일의 자손들과 자기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때에 그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낸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장녀의 아들 입다에게 해결하라고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토 분쟁 문제로 긴장과 갈등, 공격과 반격이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는데 너희 조상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를 쫓아내서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 우리 땅을 다시 되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암몬 자손들이 말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주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땅이 너희 조상들의 땅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너희 조상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너희를 우리 땅에서 완전히 내어 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알고 살 것인지 웬 주제넘게 우리 영토를 넘보느냐? 자꾸 분수에 지나친 짓을 하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아예 초토화 시켜버릴 테니 그렇게 하거라. 이게 두 진영 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입다 얘기로 들어와서 세 번째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에서 입다의 서원으로 그의 외동딸을 잃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첫 번째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가족은 자기와 아내와 아들도 없고 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자기 아내 아니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렇다면 입다가 출전하면서 왜 이러한 서원을 했을까요? 아마 입다 입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서원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가서 싸워야 될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붙여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번제를 받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암몬과의 전쟁은 입다에게 명운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의 목숨을 잃게 되겠죠. 만약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그가 살고 있었던 돕 땅으로 돌아가서 잡류들과 함께 망명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동족 이스라엘은 계속 이방 암몬 족속의 압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신뢰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필승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의 외동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작은 북을 치며 춤추고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디든지 저희 집에도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굉장히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보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사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보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생각나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자기가 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서운해놓고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왜 딸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다의 실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살던 돕 땅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흥분해서 하나님 이건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 이런 서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 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걸 들어주시니까 이제 자기 딸을 원망하잖아요. 참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입다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딸이 아버지보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으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버지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규례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가 생각한 것처럼 입다의 딸을 마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처럼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결코 희생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레위기 27장에서 사람을 드리는 대신 그것을 계산해서 값으로 드리라고 하셨고요. 또한 레위기 20장에서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인간은 반드시 죽이거나 돌로 치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입다의 딸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녀로 죽었다는 거예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처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입다가 정말 자기가 꼭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자기 딸을 불태워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나 하나님은 그가 흥분해서 한 얘기인 줄 아시고 됐다, 번제로 드리는 거 받지 않겠으니 너희 딸이 평생 나와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은 매우 불행하거나 슬픈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급한 서운으로 평생 시집도 못 가보고 희생한 그 딸을 위해서 매해마다 애곡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입다는 비록 비천한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사사로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객지를 떠돌며 외롭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은 생명처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힘과 쥐약과 용맹을 두루 갖춘 용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18년 동안이나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괴롭혀온 암몬과의 전쟁에서 20성읍을 빼앗고 암몬의 항복을 받아내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나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입다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딸도 시집가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집안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돌라와 야일 같은 그 전에 사사들과는 정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돌라와 야일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도 많고 잘 살고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사 입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순수한 그의 열정과 충성심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의 이러한 믿음과 열정과 충성심을 본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정에 따라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살펴본 사사의 일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금은 우리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을 가면서 매우 혼란하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삶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놀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지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따뜻하게 지낼 곳이 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입다보다는 나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신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안아주시고 이들과 동행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입다처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신우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성과 진실하게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서원의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에 기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뵈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서 유병소에 갖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또 조만간 면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목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이 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기도문송 하시고 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주기도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입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도 입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대장님과 모든 간부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